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만 볼 겁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히브 캠프 첫 시간에 한 것이 기회를 잡아라 그거였어요. 기회 잡으셨을까요? 지금도 잡고 있죠? 네,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러 번 올 수 있지만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또 이 시간과 같은 기회,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기회, 쌈은 말리고 흥정은 붙일 수 있는 기회 많지요? 이러한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기회예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또 인도해 달라고.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기도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뭔가 모르면 모른다고. 부족하면 또 채워주시라고. 또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살림하면서 또 운전하면서 길바하면서 뭔가 생각나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잡아야 돼요. 저도 보니까 지나가 버린 것은 후회만 될 뿐이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이라면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이 나에게 기회인 겁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는 좀 더 커서 해야지. 아니에요.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지금 하지 않고 내일 해야지 그러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도 같은 것도 그래서 어떻게 일하다 보면 토요일날 같은 게 특별히 주일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8시라는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교회가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8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설교 준비한다든가 주일 준비를 하다 보면 8시에 기도 시간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쳐놓고 갔다 와서 기도 끝나고 해야지.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키니까 기도를 놓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시간을 좀 정해놔 보세요. 시간 남은 하겠지. 이 시간 안 납니다. 마귀는 얼마나 지혜롭다고요.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나게 해요. 꼭 기도하려고 하면 누가 찾아오든가 뭔 일이 생기든가 볼 일이 생기든가 뭐가 생각나게 하든가 그래서 이거 마치고 해야지 그러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 시간을 놓치면 물론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만큼 벌써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들이 좀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에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친구 만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나에게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만나서 밥 먹을까? 아니 나는 지금 선약이 있어. 누구와? 하나님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회를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한계에 부딪히면 그동안 일궈놨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침에. 근데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나의 인간의 능력이 건강이 사라질 수도 있고 재정이 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읽어놨던 모든 공로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은 뭐냐면 내 육신의 목숨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우리는 헛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솔로몬 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만큼 지혜나 부나 귀나 아주 어마어마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살았던 금이나 아니면 부나 명성을 계산하면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시대에 미친다 한들에도 지금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그렇죠? 뭐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면 지금 2000년대니까 이삭이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거의 3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부가 지금 오늘날도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노년에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책 안에 전도서라고 하는 거. 전도서 1장 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며 살 수 있었고 나라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온갖 보물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의 지혜를 듣겠다고 하는 아주 명성이 탁월하고 그의 경제력과 정책과 전략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나라들이 보물을 싸질머지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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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말을 한 번만 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뭐 5일 근무제 하잖아요. 5번이나 했어요. 일하는 거 모든 거 다 100% 헛되네?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의 저주, 이거를 다 돈으로 친다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고 뒤 갚아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지금 나 실패자 같은데 실패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되어 있고 미련한 자 같은데 오히려 도리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약한 자 같은데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 새로운 생명을 가졌는데 이전 거 다 지나갔어. 우리 인간에게 당해야 될 인간의 저주와 실패와 가난과 멸망이 다 지나갔어. 그리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도 죽었어요. 불가능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육신이 끝났다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뭐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마귀의 일이 거기서 끝난 거고, 마귀가 거기서 패배한 거고, 마귀의 일을 무찌르고 이기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고 그것이 바로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일을 멸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에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맨날 뭔가 주세요, 지켜주세요, 고쳐주세요, 임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연다. 우리가 바로 왕같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의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네가 나를 믿는다라면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에요. 성경에는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을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물찾기 하잖아요. 어디다 막 숨겨놔요. 우리 교회 그 보물찾기랑 하루 야유회랑 나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비밀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떤 비밀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인데, 아담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예수님 안에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니, 그리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해요? 어둠을 다 걷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건져주신다는 거죠.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반석이요, 너의 피난처요, 너의 방패요, 너의 요새요, 너의 생명이요, 너의 힘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는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막 이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십자가만 바라봐요? 부활도 바라보는 거지.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와 함께 동시에 부활을 바라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은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우리가 세 번째는 그걸 했어요. 회복을 경험하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 안 되지요? 안 돼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안 돼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회복을 경험하자고 그랬어요. 자,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비워야 돼. 비우지 않고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릇과 같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마음의 상처들,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오류들, 그리고 잘못 살았던 것들, 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것을 우리가 마치 집에 쓰레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청소하지 않고는 거기를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설거지 않고는 거기다 또 다른 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새롭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새로운 축복을,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거 뭐냐? 청소하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 내놓고 그 안에 다시 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사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와 보면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면 당연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게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죠. 내 마음의 상처, 그동안 두려워했던 거, 불안해했던 거, 떨었던 거, 불편해했던 거, 갈등, 쥐졌던 것들,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사상들이 다 비워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죠. 자, 과거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느라고 싸움하고 전쟁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에 내가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앞세워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강건해지는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강건이잖아요. 건강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육신도 영도 다 강건해져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풀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고 너를 도와줘,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요, 그 길은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세상에 온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 그 길로 가면 재미있을 것 같은, 근데 그 길이 나를 멸망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면 우리가 조금 재미없지만 좁은 길 같고 딱딱하고 지루한 것 같고 또 융통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보세요. 이처럼 온 천지가 완전히 푸르르게 녹색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을 되지요? 빨갛고 노랗게 단풍 들지요? 겨울 되지요? 다 떨어지고요. 이파리 하나 없어요. 완전히 죽은 나무 같아요. 이렇게 시대는 금방 풀처럼 말아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좋다고 쫓아가면 그것이 마르고 시들어버리고 다 떨어져 버렸을 때 나는 뭘 붙잡고 소망하느냐고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다 지나가는 거라겠어요. 뿐만 아니라 꽃은 떨어진다겠어요. 내 영화? 언젠가는 그게 직장도 은퇴해야 되고 대통령도 내려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고작 하는 게 4년밖에 안 되고, 그거 붙잡고 내 과거에 국회의원 해서 내 과거에 뭐 했어, 나는 과거에 뭐 했어,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도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으시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내 영혼을 영원하게 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있다라면, 설령 내 육신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육신적인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히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영생을 붙잡는 거지,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왔다가 잠깐 가버릴 수 있고, 고난도 마찬가지요. 태풍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태풍이 오는 증거는 뭐예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증거래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아픔은 내가 살아만 있다라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라면,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지나가고 이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승리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내 기분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를 하느냐고요. 어떻게 공부를 맨날 1등 하냐고요. 1등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내가 장사해서 맨날 2등만 내냐고요. 손해볼 때도 있고 이득 볼 때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진짜 수렁에 빠져버리면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뭘 보내주셨느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느나 내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봐라, 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잖아, 나만 바라보면 돼,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아버지께 구했거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서 돕는 자예요. 너를 돕는 자로서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도 보여줄 것이고 가르쳐 줄 거라는 게, 성령이 오셔서 너와 함께 네 속에 있어서 너를 지켜주며 보호해주며 변호해주고 가르쳐주고
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오시거든, 그러거든 온 땅에,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내가 가르쳐 준 걸로, 보여준 걸로, 생각나게 한 걸로, 알려준 걸로, 인도해 준 걸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건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마,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네,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나 같은 말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주, 그래서 잠긴다라는 것이에요. 머리 끝까지 잠기는 거예요. 퐁당 잠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속에 퐁당 잠기면 뭐예요? 물이 다 지배해 가잖아요. 그죠? 발이 닿지 않게, 땅에 닿지 않고 내 몸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겨야지, 내가 물을 거슬려서 간다고 그러면요 고생하고 더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수영을 배운 사람들은 그거 알죠? 물에다 내 몸을 맡겨버리면 몸이 떠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사고 안 난대요. 더 오히려 물살이 세가지고 막 우리를 곤두박질 치니까 그렇지. 이 평범한 물에 내가 내 몸을 맡겨버리면 그렇게 물이 나를 잘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 너를 맡겨,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속에 폭 잠겨 성령이 너를 지배하도록 네 자신을 완전히 거기다 맡겨. 그러면 성령님이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틀릴 수 없잖아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확실하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퍼에 보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저같이 회복 캠프 책이 있으면 회복 캠프 책도 보시고, 또 이제 지난번 첫째 시간부터 일과부터 했던 것들을 또 다시 돌아보세요. 근데 어디다 집어내 버리고 없어. 그치요? 저도 보니까 오늘 설교하려고 1주차 때 2주차 때 이렇게 본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책을 봤어요. 책에 이제 그대로 제가 가급적이면 책대로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지만, 설교를 하지만 책대로 여러분 메시지 페이퍼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페이퍼와 함께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주일 예배 설교를 참고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회복 캠프에 된 메시지가 그래도 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럼 누가 실패해요? 근데 이 성령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잖아. 성령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목사님 저기 계시네? 그래야 되는데 성령님 어디 계시는 건데?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은 예배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 맡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좀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물건 받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그분의 지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성령의 음성 들었어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인격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오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그 온 집에 가득하게 바람이 강한 바람처럼 불이 혀처럼 가지고 불꽃이 막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었고, 그 결과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다는 표시로, 저들이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아? 그 표시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하기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주신 은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인이기도 해요. 그럼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았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물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방언은 성령이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언할 수도 있고,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렇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또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으면 이제 저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지만,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주고 나서 3일 후에 낫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후에 낫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성령이 하시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받았구나. 그래서 성경에 사마리아의 빌립이 내려가서 전도했을 때에 막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언.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는 방언 받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방언을 하더라 그랬어요. 또 예배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안수하니까 그 아시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는 방언하는 것으로서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이런 표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하십시오.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도 될 수 있고, 예언의 은사도 될 수 있고, 방언의 은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방언의 은사도 주실 수 있는, 그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특히 이제 좀 이따 더 하겠지만,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를 여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방언으로 막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고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나는 그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그냥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걸 다 알아셨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하는 거여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내가 직통으로 나는 뭔가는 모르겠지만 홍길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비밀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알아듣는 자도 없어.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과 내 영이 비밀로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 안에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홍길동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홍길동에게 대한 생각나는 게 있어서 가서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홍길동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생각났어. 그럼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말했을 뿐인데 성령이 그 말하는 가운데 내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방언 기도는요, 모든 은사를 열어가고 그리고 성취하게 할 수 있는 문과 같아요.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방언 기도를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바로 구원받고 방언도 은사도 열리고 더 큰 믿음의 큰 굳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을 멸시하는 죄. 그 얘기는 성령님이 더 이상 여러분과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하죠. 그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동행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별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내가 정말 존중하고 최고로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와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님을 어느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해 드리고 성령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성령님이 일하셨다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사모하는가? 내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도 하나도 않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심지어 구원받는 것도 강제로 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인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 전에는요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구원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잘 모시세요. 인정해 드리세요. 최고의 자리에 놓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성령님이 뭔가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요 이건 내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또 물어보세요. 내 생각이면 사라질지어다. 성령님의 생각이면 사라지지 말고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줄지어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면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어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돕는 분이에요. 도우려고 여러분 옆에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계세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자, 한번 성령 찾아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그거 아니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못 찾고 있나요? 16절. 여러분 찾은 사람 알려줘 보세요.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네요. 14장 17절이네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시라고 해야 돼요?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다라면 예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 열었어요. 문 열었다는 건 영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진리가 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거하는 거예요. 어디에? 네 속에 너희 용 안에 계실 거라고요? 아니요.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시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향해서 교회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살과 뼈요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시고 너희는 그의 지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구원받았다면 내 속에 그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근데 우리는 찬송할 때 임하소서 찾고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신앙이 아니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때 임하라고. 그럼 여러분이 가사를 바꿔 불러야 돼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오소서가 아니라 오신 성령님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오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복음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그 전에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님이 사람 안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온 집에 강한 바람과 고토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데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라.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죠. 성령님이 밖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들여다봐야 돼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나한테 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알아듣는 말로 자꾸 기도하면 내 말이 자꾸 내 귀에 들리거든. 근데 내가 알아듣는 말로 무국어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갈두게 해서 뭐 해주세요, 뭐예요. 근데 성령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고 아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욕심 부릴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화냈었네. 내가 좀 미리 가서 대접할 건데 그랬네. 이런 것들이 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손을 좀 잡아주고 싶고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데도 도와주고 싶고 뭔가 좀 주고 싶고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임하소서라는 얘기는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훨씬 좋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침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맞겠지만 성령님이 다시 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건 구원받기 전에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계시니까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밖에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능력을 주겠어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한테 능력을 주니까 내가 환난도 이기는 것이고 용서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뭔가 지혜롭게 깨달아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지게 되는 거지. 밖에서 자꾸 전화기로 거는 것처럼 해갖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돕는 보혜사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역사는 구약의 예언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거 신약에서 성취됐어요. 요엘서 보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부어주리라. 정말 신약 시대 때에 저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나면손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걷게 고쳤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봐도 병든 자가 일어났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 정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일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세상 문화가, 세상 법이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 넘어가고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이 4번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성령의 은사를 줘서 막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고 귀신이 떠나게 하게 하느냐? 영혼 구원하려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게 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하게 하느냐? 영혼 구원하게 하려고. 근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나 무슨 막 인기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 이용하면 성령은 소멸돼 버립니다. 성령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 내게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뭐 하려고? 나를 좀 높이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받으려, 그러면 성령에 소멸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유 은사 안 임해요.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들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랬어요.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냥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줬더니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섰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왜 그 영혼을 도와주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봐야 돼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우쭐댈 것도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자랑하고 뽐낸다고 해봅시다. 성령은 소멸됩니다. 언제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마술사가 돈 주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돈 주고 살라고 그랬냐?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거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철저하게 영혼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저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서 너는 뭐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심지어 글도 모르는 네가 기도했는데 그걸 나서서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을 저 사람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암흑의 권사님이 기도해서 고쳤대. 이것이 어떻게 그 사람이 능력이겠어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 얘기죠.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1번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서. 2번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3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도우세요. 기도로도 도우세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는 입술로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죠. 5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다르게 하면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세요. 죄와는요, 난 그런 거 안 해 이제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거짓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못하게, 그거 아니잖냐 너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과 사기와 이렇게 건무술수를 쓰게 된다면 더 이상 성령님은 나하고 일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폐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있기 전보다도.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성령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회개할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거룩함은 겸손과도 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이루하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세계 비전을 이루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는 일을 합니다. 네 번째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또한 사마리아 이방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한 두지 않게 되고 안수하게 됐던 핍박자가 오히려 도리어 사도가 되기도 하고 또한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 나라의 가정이 사마리아와 같은 이방인 취급당했던 버림받았던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고 이방인 나라에도 이방 땅에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배소 이방 땅에까지도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보면 성령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얘기예요. 사람이 변합니다. 무한 사람으로.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또 성령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이 바뀌어요.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인내하고 도와주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면 두나미스 같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임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왜요? 병든 자가 고쳐지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어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가서 말해서 귀신아 가 해갖고 쫓아졌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 따르는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확증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그냥 아픈 사람에게 가서 병든 사람 앉아 기도해주고 병이 나오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려운 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귀신 들리고 어려워하는 사람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면요 정말 미친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식구들 그 자신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어요? 여러분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와주세요, 가주세요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몰려온 것처럼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면 몰려오게 됐더라. 전도는 되는 것이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뭐 하는 게 전도는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안 돼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하는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 거룩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되고요. 또 성령님께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힘쓰며 그리고 정말 성령님 인격자라 뭐 한다고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되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방언에 대한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성령이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길게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아듣는 말로 기도 1시간 하면 더 이상 할 거 없잖아. 1시간 가기도 전에 5분 하면 없잖아.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1시간도 좋아요, 2시간도 좋아요, 밤을 새워도 좋아요, 한 달도 좋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답답할지 모르지만요. 한 1시간쯤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한 1시간쯤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내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뭣도 기도해야 되겠고 뭣도 기도해야 되겠고 뭣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함과 함께 두려움과 지루함과 전부 사라져버려요. 심지어 몸의 피곤함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는요. 1시간 동안 기도할 때는 내가 마치 1시간 기도했는데 막 하루 종일 기도한 것처럼 지루한 것 같아요. 5분만 기도했어도 막 1시간 이상 기도한 것 같이 지루했던 내가 이 1시간 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요. 2시간, 3시간 기도했어도 한 2, 3분밖에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금방 지나가 버려져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적이고 내 영적으로 세워지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임하여 있다는 증거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세워지게 되고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내 영혼이 상쾌해지고 피곤함이 지나가고 어둠이 거쳐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점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리합시다. 적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지 못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도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쉬지 않냐고.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뜻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 봤죠?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성령 받았어요. 기도할 때 귀신 떠나갔어요. 기도할 때 병이 고쳐졌어요. 기도할 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승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의 모든 삶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뭐하는? 축복의 또한 승리의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 캠프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답은 뭐다? 네, 성령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했느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겨오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신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신다. 그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이 뭐다?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함으로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계가 없이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라면. 그래서 그 순종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로 결단한다라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성령님을 존중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유튜브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성령님, 인격자이신 성령님, 보이사이신 성령님 오순절날 이미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또한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어둠 을 이기게 하시고 죄 짓는 일에서 우리들 자신을 보호하게 하시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수많은 모든 어둠의 영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없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는 철저히 하게 회개하며 오로지 정말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냐고 온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가르침대로 따라감으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이 회복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이겨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행복 모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